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바르게 알기, 예수님 바르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 혹은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이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도 다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봤는데도. 왜 그들은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엔 다 도망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절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의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할 수 없으니 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알미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민호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 성격이 좋은 것 같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모습이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오랜 시간 저 스스로를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제가 아는 저 자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맞아, 내가 아는 내가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는 저를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저를 집에서 함께 24시간 생활해 보시기를 하셨습니까? 같이 길을 다니면서 짧게 만나서 설교 듣는 거 아니면 식사하는 거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알아서 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극히 부분적인 알미고, 그렇게 해서 저에 대한 이미지를 확신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포장하진 않지만 아무튼 저의 또 다른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저 스스로를 소개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것을 좋아하고 제 성격은 주로 이렇고 사람들 대할 때 이런 스타일이고 좀 이런 경험들을 쭉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런 분이었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볼품없었어요. 볼품없었어요. 출신 지역도 갈릴리, 어부 출신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요셉이라는 목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없는, 그렇다고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공부를 많은 학문을 그러지도 않아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그냥 출신을 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로는 무시도 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도 했어요. 그리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면서 사람 의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위에라 말하냐. 그러니까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라는 표현은 뭘까요?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초상화 영화 다 아닙니다. 그렇게 멋지신 분 아니고 외모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별 정말 보잘것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외모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봐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 말씀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아멘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는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존귀 여기는 거죠. 외모로 봐서는 정말 따라갈 이유가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을 따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관점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추구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오판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가치 기준.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영적인 것을 또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그 신앙의 귀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쭉 오늘 25절 봤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가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은데? 하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쭉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주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2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윗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아니냐, 그의 가족관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했을 때 그 사람 어디 나왔, 뭐 예를 들면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출신이잖아, 그리고 어디 생활했잖아, 그러면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겉모습만 보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했어요. 처녀의 몸. 여러분, 동정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그 요셉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니까 성령을 잉태하니까 이걸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성령을 잉태한지 몰랐을 때는 덮어버리고 조용히.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간음했던 증거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나을 수밖에 없고 은밀하게 이것을 감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 아버지도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버지도 누군지 알고 출신도 갈릴리,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예수는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얄팍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눈과 귀와 생각이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다분히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는 주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아멘하는, 순종하는, 드리려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지, 이걸 듣고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다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외쳐서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출신이라든지 겉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는 그 알미 진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왜? 사람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동일한 사람이듯이 예수님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래요.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은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의미를 알게 됐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가 나를 보냈다. 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지극히 맞는 말씀이었고 물론 영적이었지만 이거는 지극히 진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귀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너무나 큰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는, 그러니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면 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아멘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곳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신약 263면에 있죠.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어졌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알아진다면 지금 누가 나를 도우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빛이 비춰주셨어도 그 빛이 빛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정말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것은 내 예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성령님을 날마다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생겨요? 말씀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보고 참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예수님 부활도 목격하고 그래서 더 잘 믿고 확실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듯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세상 나라들이 있지만 이 한국 땅 가운데도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 장세리 자매 예를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어떤 큰 기적이 아니에요. 꿈의 환상을 보고 자기가 막 죽을 병에서 깨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히 알아가고 지금도 우리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성경 구약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외웠죠. 구약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전혀 못 알아보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맞아요. 여러분 이단들요 열심 못 쫓아가요.
파수대 앞에 딱 놓고서 맨날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 맞아요. 여호와 증인. 추운 날에도 그 사람들요, 이 추운 날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따뜻한 집에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 추운 날에도 파수대 딱 놓고 전도해요. 쉬지 않고 전도해요. 쉬지 않고. 엄청 열심히 섬겨요. 또 봉사요. 성경이요 엄청 많이 공부해요. 근데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 수 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다운된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때는 빨리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님 길을 알려주옵소서. 길 잃은 나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알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으니 내가 하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믿으라라고 간곡하게,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30절입니다. 같이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잡고자.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다라. 체포한 거예요. 결박한 거예요. 어우, 듣기 싫어. 어우, 정말 시끄러. 계속해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네 하면서 그 듣기 싫은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체포해가지고 구금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좋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질을 들으면 다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좋아요, 감사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설교 들으면 어때요? 왜 지금 나들으러 간 건가? 지금 목사님 지금 나들으러 간 거 딱, 하나님 지금 딱 나들으러 가는 거야? 지금 특별히 나 뭐야? 이러면서 되게 막 우리 안에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힘든 말씀을 또 순종하기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막 찔리고 막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훅 하고 살아나서 우리 또한 이것이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부딪혀 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했다라는, 이것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 인간의 강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광화문이나 또 교회 여러 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반반 나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게이가 나와서 설교해요. 게이 목사가 자기 게이라고 소개하고 그 표정이 얼굴이 게이였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을 다 진짜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화장도 다 하고요. 립스틱 바르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하고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맞춰진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인간의 반응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의 말씀 속에 내가 부딪힘이 있다면 은혜로 알고 순종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정말 복된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에게 맞춘 말씀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변질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론 찔리고 부닥치고 회개가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왜 이럴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첫사랑을 잃고 이렇게 살까?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일이 됐을까? 직업처럼 됐을까? 가슴을 치면서 목사인 저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깨어질 때 깨어날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간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은혜예요. 날마다 죽어요. 거기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정욕이 살아서 세상 더 사랑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번 주 설교도 들었지만 40년 뺑뺑이 막 돌고서 마지막에 물이 없고 마지막에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애굽을 가자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막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팍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탁 낙담되고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십자가로 나가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이 되어져서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그들이 잡고자 화가 나가지고 막 했지만 오늘 말씀의 30절을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잡히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된 때와 시간과 환경 아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뜨겁게 경험했어요? 광야였어요.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에 안착하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문화와 다 그냥 우상 숭배와 다 그냥 혼합되어져 가지고 사사기 시대에 암울한 350년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그곳에 경험했어요. 하지만 정착하고 안주하고 먹을 것 풍족한 곳에는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다
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절대 다르지 않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맞아요. 죄져요. 죄져요. 교만해지거나 세상 정욕으로 가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100%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거든. 100%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돈에 민감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민감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 민감한데요. 조금만 틀어져 봐요. 우리 정말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들어오면 머릿속에 딱 박히면 잠 못 자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민감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거기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냐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민감하지 않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없지? 막 하면서 막 가슴을 친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 한 달 살 때 예를 들어 월급이 좀 적거나 금액이 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이렇게 돈이 왜 물길이 이렇게 물고가 이렇게 안 틀리지? 막 하면서 우리 안에서 답답하면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솔직히 밀려오지 않아요? 네,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더 신경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십자가가 필요한 거. 이거는 실제예요, 정말. 그러자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들 스스로 놔뒀다면 100% 망했어요. 모세 자기 힘대로 40살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려고 뭐 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 죽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못 죽였을까요? 화나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썼다면 사람을 죽이는 그 강박함으로, 그 분노로 누구는 안 죽였겠어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더 훈련시켜버리지. 그래서 마침내 모세다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귀하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조상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브라함 모습 알잖아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무서우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뭐라 했어요? 유일했잖아요. 실제로 애굽 왕이 아내를 데리고서 잠자리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란다. 아브라함은 참 잘 자다가 그걸 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사라가 돌아왔지. 거기서 아브라함이 막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아내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이 잠이 와? 내가 남편인데 이러면 안 되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었다고요. 자기 아내는 붙잡혀가지고 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남자랑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왜 너 날 못 믿냐?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 웃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단 한순간도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유, 내가 진짜 돈 이렇게 좋아했냐? 그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나?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나?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이걸 부인하지 말아요. 거부하지도 말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래, 너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넌 처음부터 내가 없으면 안 됐어. 창조 원형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35, 36절 우리 한번 3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쭉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조금 있어 나를 못 볼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도 못해. 올 수도 없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멀리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가 저 유럽 가려고 그러나? 거기 우리 못 가잖아. 맞아. 이상하다. 근데 왜 우리가 못 간다고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 진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그분은 본질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다고 들려주고 난 은혜 받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아멘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세상 속에 머물러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의 말씀이 간다는 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다는 부활 승천하시는 거,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시험해 보려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아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진다는 건, 아멘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더 강화돼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이것이 부딪히면서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얻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아까 전에도 찬양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눈 내리는 그 모습을 그거 돈으로 환산해보면 그거 수천억을 줘도 그거 못할 거예요. 못 만들어내. 일단 못 만들, 그 많은 눈을 끌어올 수도 없고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을 얼마나 때려 팍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돈을 써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환경들을 주시잖아요. 건강? 그렇잖아요. 가족? 여러분, 조그만 가족에 딱 문제 생겨봐요.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가족의 평안?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환산이 안 돼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한 듯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공고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되고 때로는 죄의 찐눌림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때, 낙담될 때, 십자가로 달려갔을 때 나를 회복시키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상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심리학 의사라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잖아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한 번 만났는데. 네. TV에 나오신 분들 수백만 원 이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회복을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이건 어디 가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네. 그 십자가로 나갈 때 값없는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겠냐고요. 세상 무엇과. 이미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걸 지금 잃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아예 몰랐다고 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된 위로와 기쁨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방황하고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며 마음 뺏긴 적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치에, 사회에, 문화에, 또 물질에, 일에, 관계, 마음 빼앗기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로 나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더 굳건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존귀 여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더욱더 믿게 되고 그 십자가 있는 게 실제되어지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령님 꼭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문화처럼 많이 세속적인 세상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